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든 자가 회복을 위해 주님께 나온 믿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치유받기 위해 나온 그 사람의 손에 들려나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환우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보통 이 말은 아들이 부모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문맥에서는 나이 어린 자가 아닌 친근감을 가진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그리고 내 친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옴을 통해서 주님은 친근하게 나의 자녀야, 나의 어린아이야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 의학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를 말씀하시기보다 자신이 가진 죄의 근본에 대해서 치유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육신의 사함과 영적인 회복, 이 두 가지 모두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믿음과 현실을 분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에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믿음대로 내 삶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마음의 안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의 실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나 육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을 찾아보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 삼손과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믿음은 있으나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힘도 잃어버리고 눈도 뽑히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그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던 그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이 죽기 전 믿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힘을 구한 후에 이전의 자신의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마지막 주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본인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내가 믿기 원하는 대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고집하는 길을 하나님의 길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니느웨의 회개와 개인적으로 요나를 만나주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붙들고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 모독의 의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말하거나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보고 신성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 같은 마음들이 때로는 믿는다고 말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사람의 시선으로 때로는 잘했다, 못했다,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한다고 봉사를 안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나왔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처럼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했고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까지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3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서로를 감싸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서기관이 자신의 생각으로도 정죄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의 의미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이 급하고 내 뜻이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두고 계십니까? 물질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두고 계십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뜻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하실 일을 왜 너희들이 대신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구하기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죄하는 것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간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맡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